안녕하세요. 6월 11일 목요일인데요. 6월 11일 목요일하고 6월 12일 금요일 날은 고린도전서 7장 결혼, 이혼, 재혼에 대해서 앞서 설교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설교 들은 것의 그 핵심 키워드, 키포인트를 찾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우선 여기 7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결혼에 대한 권면입니다. 바울의 얘기는 가능하면 결혼 안 하고 그냥 사는 게 좋지만, 또 고린도 교회에서 음행 문제, 여자 문제에 대한 그 질문을 해서 그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당시 교회, 고린도 교회가 이원론적인 사고가 있었어요. 영혼과 육체가 따로따로라, 육체를 어떻게 더럽게 해도 영혼은 문제없다고 하는 영지주의. 또 하나 영지주의는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면 육체를 고행하고 고통 줘야 된다는 영지주의. 그러다 보니까 극단과 극단이 부딪히는 영지주의 속에서, 또 이원론적인 사고 속에서 기독교는 일원론이거든요. 영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사상을, 그런 그 기독교 사상을, 기독교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행을 피하기 어렵거나 성적인 문제가 어려운 사람들은 결혼해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대로 서로의 의무를 하고 서로가 성생활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아내는 자기 몸을 남편이 주장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의 몸을 주장하는 것처럼 결혼은 서로 섬기는 것이지 서로 주도권 싸움이 아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분방하지만 너희들이 절제하지 못하거나 성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으니까 분방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제 1절부터 6절을 말씀하고요. 다시 이제 7절부터 여기 16절까지는 좀 길은데요. 모든 사람이 나처럼 그냥 독신으로 사는 게 좋긴 하겠는데, 그러나 사람마다 은사가 있고 사람마다 기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명령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또 결혼하지 아니한 호랍이나 결혼하지 않은 과부가 있다면 바울이 아마 호랍이라고 보는 학설이 많습니다.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지만 성적인 문제가 있거나 정서적 예로움을 타거나 홀로 살기 어려운 체질이라면 차라리 결혼해라.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가능하면 갈라서지 말고 이해하고 용납하며 살아야 되고, 이혼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또 만약 이혼했거나 갈라섰으면 그대로 살거나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찾지 말고 다시 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어떤 형제가 믿지 않는 아내가 있다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함께 살아라. 그러면 전도할 기회가 올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어떤 아내가 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예수를 못 믿게 하거나 예수를 믿지 않아야 살겠다 하는 조건이 아니면 그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또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거나 신앙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자녀들까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또 15절에 보면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가 이혼을 원하면 권면하고 또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되지만, 계속 원한다면 예수 믿는 형제라 자매는 이런 일 매일 것 없이 이혼을 해줄 수도 있다. 그러나 가능하면 참고 인내하며 살아라. 아내 된 자가 남편을 구원할 수도 있고 남편 된 자 아내를 구원할 수도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도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때 이혼하는 건 좋지 않다. 그러나 결혼할 때부터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지혜고 그게 하나님 원칙이다.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면 육체의 고통과 고난이 크고 꼭 전도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한다기보다 그냥 본문을 쭉 순서대로 풀어가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또 17절부터 26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 나눠주신 대로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9장에도 주님이 말씀했거든요. 고자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하늘나라의 은혜를 받아서 고자로 살아도 믿음으로 이게 지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이게 제도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천주교 같은 경우도 신부님이나 수녀님들 결혼을 못하게 묶어두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도로 묶어둘 일이 아니거든요. 은사나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특별히 18절에 할례자로 부름받았으면 뭐 할례 받았는데 무할례자 되지 말고 무할례자 부름받았으면 구태 할례를 받을 것도 없고 자연스러운 게 좋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게.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예수의 계명을 따르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게 중요하다. 또 실제로 한국에서도 보면 세례냐 침례냐 지금은 덜하지만 옛날에는 침례 주면 이단이라고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모 장로교에서는 침례 주기로 가결한 장로교 교단도 있고요. 그리스도교회나 순복음교회에서는 침례를 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 구원 문제는 아니니까 세례를 받았든 침례를 받았든 예수 믿고 중생하고 예수의 복음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침례에게서 침례를 주장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역사적으로 옳으니까 성경대로 하자는 뜻이지 그것만을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침례를 원어대로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성경 원어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겠다는 지극히 성서 중심의 정신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았다면은 그걸 염려하지 말고 또 그러나 또 네가 종이 됐지만 주인이 자유를 주거나 자유를 기회가 있다면 또 자유를 누리는 것도 괜찮다는 거지요. 저기 뭐 빌레몬서에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오네시몬가요? 주인의 집에서 그 탈출한 오네시모를 전도해서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는 장면이 있지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고 그와 같이 자유인을 이루실 때 부르심을 받은 자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라도 예수 안에 자유인이고 자유인이라도 예수께는 종이다. 이게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갑으로 산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라.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샀잖아요. 우린 예수님짜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피값으로 치러서 샀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 삼중으로 주님의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성도들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그 구세주라는 신앙도 가져야 되지만 그분이 나의 주인,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산다. 주님의 종, 주님의 노예, 주님의 그 충성된 종.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개라는 뜻인데요. 더 깊이 연구해 들어가면 충견을 얘기합니다. 근데 개도 개 나름이거든요. 어떤 부자의 개, 어떤 정치인의 개, 대통령의 개 하면 부정적 개념이지만 하나님의 개라면 나는 천날 백날도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하늘나라 가서 파수꾼이 낫다는 말씀이 그런 얘기거든요. 정말 충견들은요 사람이 부끄러워야 됩니다. 배반을 하긴 합니까? 얼마나 지혜롭고 눈치도 빠르고 목숨 걸기도 하고 참 우리는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충성하는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환경 억지로 밖으로 하지 말고 남자냐 남자답게 여자냐 여자답게 결혼했냐 결혼한 대로 결혼 안 했냐 안 한 대로 호레비냐 호레비대로 과부냐 과부대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되 또 결혼해야 될 경우에는 결혼해라. 난 너희들의 영혼의 유익과 신앙 유익을 위해서 일러주는 말이지 너희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1절부터 24절을 설명하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10분 안에 설명 다 했습니다. 여러분 유익되시고 이 기준을 따라 여러분들 가정생활, 결혼생활 하시고 여러 아들, 딸 이렇게 결혼시키고 지도해 나가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 자상하고 배려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참 사랑과 긍휼과 공의 원칙의 질서와 조화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결혼하면 1년 동안 군대를 가지 않고 부부가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법, 모든 세상의 기준은 성경에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들이 정말로 지도를 따라 길을 가는 것처럼, 내비게이터를 따라가는 것처럼, 나침판을 따라가는 것처럼 성경을 따라 사는, 성경이 주인 되는, 성경이 가이드 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